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인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은 어떻게 보면 로또를 맞은 삶과 마찬가지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음에 드는 그 사람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또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명예가 필요하다면 명예를 주실 것이고 다윗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유다 지파 2세의 막내 아들로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용맹했어요. 그래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막 그냥 이기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의 골리앗에 맞서서 그 어린 다윗이 물맷돌 5개로 이 골리앗을 단 한순간에 넘어뜨리는 그런 일도 이 다윗에게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은 만만이요 이 사울은 천천히다. 결국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높이고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치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이 다윗을 쫓아다니게 되죠. 결국 이 다윗은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인생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다윗이 낳은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이 아버지를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면서 때로는 죽은 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인데 왜 다윗이 이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악인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이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그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과 또 이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대들었고 그런 상황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은 환경에 처했다면 다윗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어려움이나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제 삶을 돌아봐 주십시오.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어려움을 없게 해주세요.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고통이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백을 하는가? 그 고백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 고통이 없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모든 원수들을 그냥 처단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이 바라고 원했던 한 가지 일을 위해서만 간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한 가지는 어떤 특정한 한 가지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전부, 이것을 한 가지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항상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험난한 길을 걷고 그 앞에 많은 시련과 고통이 따르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에도 이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고 무서움이 없었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다윗에게는 빛이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 안에 있기를 늘 소망하며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주어진 그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두려움을 갖고 무서움을 갖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이 있을 때 그런 상황에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박한 그런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그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상황을 주목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요, 그 어려움 속에 자꾸 집중하지 마세요. 자꾸 거기에만 집중하고 몰입을 하게 되면 그 어려움 속으로 더욱더 깊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어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슬픔 가운데 좌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 혼자 걸어가는 인생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어요.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희 집사람이 암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정말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의 두려움과 어떤 그런 무서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요만큼의 두려움도 없었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견디고 오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어려움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처절한 그런 주위의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죠. 늘 이 다윗을 지켜보고 다윗과 함께 해주시고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뭔가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런 매달릴 일이 아니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죽을 지경이면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과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나의 삶이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이 지속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일이 종종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고통이 따를 때나 언제 어디서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조금의 시선을 내려놓지 않고 늘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갔던 그런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빛이 비춰집니다.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넘치고 마음의 평강이 분명히 찾아오게 됩니다. 신앙이란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관계다.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계.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공식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때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다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을 대신 삼으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잘못된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는 것 자체의 그 행위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해야 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만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일이 되는 거예요. 일.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이것은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행위거든요. 행위. 내가 뭔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내 상급이 쌓여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요만큼 하면 요만큼의 주어지는 상급밖에 없고 내가 요만큼을 하면 이만큼을 하면 이만큼의 상급이 쌓여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열심을 갖고 더 열심을 갖고 뭔가를 이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공로를 쌓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요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요만큼 사랑하고,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한도 없이 끝도 없이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계속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게 되잖아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종교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사랑에 기초하는 겁니다. 사랑에 기초하는 겁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위에 있었던 그런 상황과 형편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 사랑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은 아주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초창기에 신앙생활 할 때 스페니시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저희 교회가 빌렸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많았고 규모는 되게 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극히 빈약한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주일만 되면은 이 스페니시 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일찍 가서 그 지하가, 조그만 지하가 있었는데 그 지하에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스페니시 분들이 예배가 다 끝나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끝나면 제자훈련하고 같이 저녁 먹고 같이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보통 밤 11시, 12시에 집에를 왔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한 번은 저희 아버지께서 대발로만 하셔갖고 맨날 교회 가서 사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교회를 못 가게. 그때 저희 아버님 믿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갖고 아버님하고 갈등이 좀 심했었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다윗이 고백한 그 마음이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짐작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아마 분명히 여러분도 그런 삶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정말 교회 오는 것이 막 너무너무 좋고, 또 교회 가고 싶고, 또 교회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아마 그때가 기다려지는 아마 그런 여러분 신앙의 모습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른 목적으로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 배달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분명히 안 계시다고 저는 믿지만, 이제 보면은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나오시고, 또 성공을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어떤 문제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던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한 일이에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우리가 나온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삶에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시간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여호와의 집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누군가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면 그것이 이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면서 문득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 당시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어디 계셨을까요? 천막에 계셨어요. 성막.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천으로 만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안정이 되고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어느 정도 정착을 해서 이제 성도 짓고 이제는 든든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이라고 하는 누추한 곳에 계시는데 이 다윗은 어디에 삽니까? 궁이라고 하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궁정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화려한 곳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성막, 저렇게 보잘것없는 곳에 계시는 게 맞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성막을 짓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윗이 본 그 성막의 모습처럼 그렇게 지으라고 했어요. 이동하기 간편하고 정말 다니기에 불편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는가? 다윗은 너무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이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그 마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해서 축복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또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전에 내가 사세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먹고 그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의 집을 세우고 지어주고 그 집과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하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많이 지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윗을 기쁘게 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크게 하고 제대로 하고 엄청나게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길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뤄가는 것이 교회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바를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 재미있고 행복한 그런 생활을 정말 바라지만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아니라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거예요. 왜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면서 정말 그것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분명히 주어졌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놀라운 축복의 전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우리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소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로 작정할 때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늘 그 안에 머물기를 원했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을 너무너무 바라고 기대를 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다윗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얼마나 될까요? 정말 매 순간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은 거예요.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플랜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세요. 보세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온 하나님의 성전을 다 허물겠다. 다 허무셨어요. 왜요? 성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성전이 사람들의 신앙과 어떤 그런 모습을 자라가는 곳이 되었고 그 성전에서 온갖 죄악들이 행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성전을 다 하시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3일 만에 내가 다시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성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싫던 좋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영원토록 사모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주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시작하면 정말 이 다윗이 누렸던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통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부족한데, 연약한데, 다윗과도 같은 어떤 그런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하여금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이제 마음을 조금만 여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을 분명히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고 이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어느덧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 못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다윗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축복해주고 내가 너희와 이제는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정말 이제 성전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했던 다윗처럼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과 마음으로 간절히 고백했던 그런 고백을 우리가 지금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이 환경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원하오니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받은 그 귀한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나만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 주위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헤매고 방황하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삶을 될 수 있도록 오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자원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성전이 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고백을 매 순간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감사함을 드렸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